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심의 징조의 나팔 소리가 각 도처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동 전쟁.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면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자들이 모여서 휴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주님의 징조의 나팔 소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의 나팔 소리 단 한 번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적은 지금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휴거에 대해서 100%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앞에 스크린. 휴거, 영어로 lect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첫 번째 황홀감이고 두 번째는 무아지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휴거라는 이 말이, 이 뜻이 성경에 있는가? 있습니다. 휴거는 이렇게 일어났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부분,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천군 천사 나팔 소리 들릴 때 하늘에 강림하리니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 살아남은 자도 일어나고 변화가 됩니다. 주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보고 잽싸게 낚아채 올라가듯 순식간에 우리는 그날 그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기분이 황홀감, 무아지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왜 사모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어요. 들러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을 돕는 자가 들러리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휴거는 그날 두 종류로 분리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분리는 직장에서 분리입니다. 읽어줍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밭에 있음에, 밭에서 일을 하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직장입니다. 그 다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며 한 여인은 선택을 받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날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분리는 가정에서의 분리입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여기 보십시오. 둘이 그 밤에 한 침대에 누웠다 이 말은
부부 가족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끼는 그런 관계여도 신앙은 1대1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는 그날 올라갈 것이요, 그날을 준비치 못한 자는 같은 부부여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 가족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7장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보십시오. 노아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 지금이 휴거입니다. 왜 노아가 방주에 온 가정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었어요. 의로움. 이 의로움이 뭔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 단,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만 시작. 누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올라갈 수 있는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의 8가정 가운데서, 8식구 가운데서 오직 노아만 은혜를 입었어요. 전 세계 수십만, 수천만이 살고 있었지만, 수십억이 살고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비밀입니다. 비밀. 이게 성경이 있냐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보십시오. 휴거는 비밀이라는 비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잠자는가? 강단에서 주일 설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마지막 때 이 설교, 이 종말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이니까 어제 토요일 밤도 기독교 4개의 방송을 다 돌려봤어요. 계라성 같은 목사님들, 수천 담임 목사님들 나왔지만 주님 오신다, 준비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런 설교 자체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성경이 나왔죠. 비밀이에요. 비밀. 와, 비밀이었구나. 비밀이었구나. 이런 비밀은 다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별된 자만 아는 것입니까? 비밀은 소수만 알아요. 다 안다면 비밀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비밀 어떤 자가 아는가? 앞에 노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만 이 비밀을 알고 듣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답변해야 된다. 이것은 그날 그때 공중으로 올라가는, 끌림을 당하고 주님의 신부로 변화된다는 그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밀로 붙여졌다는 거야. 비밀로. 노아의 가정은 노아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 그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전 성도가 이 복음을 듣고 그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노아 가정을 통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도 한 사람이 깨어나면 가족 전체가 변화를 받는데, 그 다음 이 고넬로 가정을 보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넬로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전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고넬로 가정이 말한 거거든요. 고넬로 한 사람 때문에 고넬로의 가정,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가정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충성된 종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충성된 종이 뭔가? 열심히 일한 종, 성실이란 종,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가? 보십시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따라서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이 사람이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나려면 첫 번째는 충성된 종을 만나야 돼요. 이 종을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이 그날 그때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다음날 누수거리가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될 것입니다. 호련히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주인공이 되려면 충성된 종을 만나서 때에 맞는 양식, 이 양식이 뭐죠? 종말복음, 재림복음, 주님 오신 복음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많은 교회, 큰 교회 강단에서 기복설교, 행복학적 설교, 목회학적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끌어모으는 것,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앞에 문장이 삭제됐어요. 뭐에 대한 것이죠? 휴거가 있다. 주님 오시니까, 그날 언제 주님이 임할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늘 깨어 있으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따랐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고 주님의 신부로 바르게 준비되어지려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또 전 세계 교회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은 사랑의 교회 오늘 부활주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부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전 시간이어서 다시 한번 부활 설교로 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교회는 세계적으로 없을걸요. 왜요? 이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 이 부활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를 보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는 이 땅에 올 것이다. 왜 오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라고 700년 전에 예언을 해요. 그게 어딨냐고요? 읽어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는 많은 강고를 겪을 것이다. 그는 질고 질병을 아는 자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허물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예수님이 그런 많은 질고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쳤는가? 바로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예수님이 오신 또 부활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보십시오.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멸망, 십자가의 죽음, 고난,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부활을 예언을 했어요. 바울 또한 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으며 그 다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 500문도에게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부활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 예언대로 그분이 오시고 살아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다. 보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나는 죄인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이게 부활이야, 부활. 그 다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죠? 살아난다는 그 말씀. 제자들은 평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 이후에 성경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때부터 믿어요. 그게 어디냐고요? 그 다음 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첫 번째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뭐죠? 전제가 살아나신 후, 부활 후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믿음의 초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죠?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아세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이 사탄 마귀가 스데반의 순교 뒤편에 숨어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요 말을 하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볼까요? 읽어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이 본문에서 부활이 어디 있죠? 앞에 스크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말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를 받을 겁니다. 읽어줍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십시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이 이 마지막 설교에 부활의 단어를 써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노라. 이 말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섰다 이 말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57절 보니까 다시 한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에 그들이 뭐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편에 주님에 섰다 이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자마자 첫 번째 귀를 막고 두 번째 일제히 달려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부활한 내용을 말하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버려요.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의 이 마지막 설교인데요, 스데반이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집 큰 거 사세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행복적 설교를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강단에는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님 잘 믿고 큰 집 사세요, 성공해야 됩니다, 이따위 설교를 오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기복 설교 자체가 없어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원하니까 그들 뒤편인 마귀 새끼들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직접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오나요? 스데반은 기복 설교하지 않았어요, 인문학 설교하지 않았어요, 목회학적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니까,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니까 마귀가 뒤편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보니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근데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거를 말을 해요. 사단 마귀가 동생 아벨을 죽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죽이는 자요. 누구를? 우리를. 보십시오, 이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그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마만큼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활 사건,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여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요. 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무엇이 죄인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죄를 자범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한 죄는 자범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한 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디서? 우리의 마음에서. 죄 되어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간이니까 어느 정도 믿어요. 근데 예배 끝나면 이것을 안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로 오신다, 이걸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까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다니는 신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요? 이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왜 일으키는가? 부활복음이 그 심령에 초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말 함부로 못해요. 작은 바늘 남의 것 훔쳤어요. 잠을 못 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나 예민한 것 같다고. 왜요? 작은 거 하나하나도 내가 기도하면 이게 다 드러나. 그래서 사고하고 갚아주고.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작은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인 사람은 항상 주님 눈치를 살펴요. 주님,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이 말을 함으로써 남에게 불편을 준다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 한마디를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요. 두 번째,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평안입니다. 읽어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잠잠한 평안이 올라요. 반대로 불안이 있고 근심이 막 쌓인다면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우리 안에 주님 계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염려 근심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천하보다도 이 땅, 온 세계를 만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생각했던 염려, 불안, 근심,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 약 4% 정도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염려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해요. 읽어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말할 때 바로 7절 보니까 마귀가 등장을 해요. 연결고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염려를 하면 마귀가 등장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 다음 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왜인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 없잖아요. 문제거리가 많고 재정에 엄청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라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이 체험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하인들만 체험을 해요. 그 다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대요. 그렇다면 이 하인은 뭐죠? 주종관계가 뚜렷하죠. 하인은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이렇게 부르면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의미는 너희들도 내가 주인 되고 너희가 나를 주유라고 불렸을 때 나는 너희의 삶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개입할 것이다, 요 이야기예요. 언제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셨을 때. 하인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내 생각, 내 지식의 100% 하더라도 예수님, 주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해요.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말과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다음 장,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 여러분,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부활 사건을 막으려 했던 것이 마귀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부수고 그분이 살아내셨어요.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죠.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초대교회에서도
사도의 자격, 이 조건을 달았는데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읽어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이 일의 증인, 살리신 이 부활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는 자, 이 사람에게 사도의 자격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활. 그 다음 단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여기 누구죠?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100% 전하는 자, 믿는 자가 당시 사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설교와 지금 설교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기복 설교, 행복학적 설교, 인문학적 설교, 이것이 주를 이뤄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이걸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2000년 전 성도들은요, 오직 인문학 기복 설교가 아니라 부활복음, 이걸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보세요. 부활을 증언, 이 전도하고 설교해야 된다는데 단서를 달았어요. 앞에 보세요. 항상. 따라서 항상. 부활은요, 항상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열심히 부활을 전하고 오늘 또 전하고 오직에서는 현수막을 이렇게 마쳤어요. 왜요? 이게 안 되면 가짜예요. 가짜. 싹군이에요. 싹군. 무늬만 크리스천이 돼요. 입만 떠버려 돼요. 그래서 당시 바울도 오직 부활만을 전했어요. 그 다음 단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보십시오. 당시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 오직 부활만 전했대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읽어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목적어가 뭐죠?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려고.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요. 그 다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뭐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죠.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녹화하고 계세요. 나는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너의 마음을 녹화한다. 녹화 목적이 뭔가? 너의 주인을 바꾸라. 너의 주인을 바꾸라. 나는 너의 마음의 의자에 주인으로 있기를 원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음성이 지금 이 순간 들려주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지식과 상식이 아니에요. 바로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무당들이 있어요. 무당이 점을 치죠. 어떻게 점을 칠까요? 신내림, 바로 귀신이 접속이 되면 점을 쳐요. 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과거에 대해서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읽어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친다. 우리를 티칭해요.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수십 년 믿어도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강단에서 이 설교를 안 하니까 4%가, 기독교인의 4%가 전부로 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또 모든 걸 생각나게 하세요. 여인이 임신을 하면 어때요? 태동이 다른다고 그래요. 한 달, 두 달, 8달, 마지막 달 때 태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주님의 신부죠. 어느 한 청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청년은 그녀만 앞에 오면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녀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러는가? 그녀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려서 그래요. 그 청년이 그 여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은 그 여성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10년, 20년, 한 30년 지나니까 같이 침대에 잠을 자도 딱 부딪혔어요. 근데 옆에 팔이, 이게 내 팔인지 남편 팔인지 부인 팔인지, 이게 남의 살인지 내 살인지 지금 이게 헷갈린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혼택이 빠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제가 중2 때 예수님 믿고 정말 십자가, 그 빨간 십자가만 봐도 우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빨간 모든 피를 흘렸구나. 눈물이 막 절로 흘렸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 십자가 정답이 빨간 십자가거든요.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눈물이 안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해보고 있어야 돼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상사병이 걸려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그가 상사병이 걸렸더라고요. 어딨냐고요? 읽어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보십시오. 어느 날 이 술람미 여인이 떠나버렸어요. 솔로몬이 산과들로 막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 여인 술람미 여인을 만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라고 말 좀 전해주렴. 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관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를 상징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라면 정말 이처럼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 단,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보십시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뭐죠? 첫사랑. 이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성령께서 떠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딨냐고요? 읽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사랑을 확증했대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언약을 맺었어요. 뭘로요? 예수의 피로. 그 다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보십시오. 언약의 피. 나는 아버지요, 너는 내 자녀라. 뭘로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게 하고 또 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읽어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보십시오. 자기의 피로 속죄, 바로 구속이죠. 그 다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보십시오.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간다. 지금은 성전, 더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단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삶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찬양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부활의 찬양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부활에 묶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것이 헛거라고 그랬거든요. 부활신앙,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본문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 사건. 왜 이 부활 사건이 중요한가? 그 다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동일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같다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이 박해, 이 고난을 동일시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은 동일시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동일시란 내 고난, 역경, 이것을 주님이 자신의 아픔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만 시작. 부활은 연합 사건이에요. 어떤 연합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플러스 연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읽어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손바닥 안에 새겼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것을 운영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꿈이 항상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들이 떠올라서 추운 겨울 주일 아침 일찍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간만 나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저는 그곳 원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기관은 나날이 커지고 유명해졌는데 제 마음은 기쁨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남편과의 갈등으로 점점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식구들에 대한 순수했던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남편의 여자 문제는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폭언과 폭력은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의 끝없는 거짓말은 저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이 아니라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고 있을 때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배신의 아픔으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새해 첫날 21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요.
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죽지도 못하고 차라리 금식하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갔는데요. 19일째 새벽에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너는 나의 가지가 되거라는 말씀을 3번 들려주셨어요. 저는 예수님만 붙들고 떠나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이들만 데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한 달을 방 안에서만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간병을 하겠다고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언니 한 분을 만났는데요. 언니의 권유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련회 첫날 저녁 말씀을 듣는 중에 저를 송두리째 사로잡은 단어가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왔어요. 그건 바로 동일시란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성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상처로 철저하게 닫혀졌던 제 마음의 빗장들이 하나둘씩 열어지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연합, 때려야 뗄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완전한 하나. 그 사랑에 저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자기 학대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내적 치유 상담 박사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제 몸과 마음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합의 비밀, 저의 아픔을 동일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토록 처절한 내면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께 묻곤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바라만 보시고 계시냐고. 하나님 딸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시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그 답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상처 치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도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아 고통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미 용서하는 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힘써도 안 되던 일들이 저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저처럼 깊은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한 여인이 나와서 간청합니다. 한 남자에게 배신을 받고 이혼을 당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뺏기고 내몰아쳤을 때 왜 예수 믿는 자가 이럴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 남편 때문에 이혼의 큰 상처를 받고 나날이 그 상처로 인해 잠을 못 이룬 오늘 이 한 성도, 주님의 부활 사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니까. 당시 사울은 성도들이 핍박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성도들의 고통을 주님이 동의시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합이요, 연합.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꿈. 이사야 49장 16절, 나는 너를 내 손바닥 안에 새겼노라. 연합이고 통일십니다. 여러분,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이 시간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아, 주님은 나의 고통을, 나의 눈물을, 나의 아픔을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흘려주시는구나. 내가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을 받구나. 이게 연합이고 이게 통일신 거예요. 주님 부활은 주님과 나와의 연합인지를 오늘 알았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슬픔이 있고, 내게 눈물이 있고, 내게 너무나도 어려운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인하여 마음의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게 통증이 있고 내게 병이 있습니다. 주여, 죄와 여기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님 나와 통일시켜 주시고 나와 연합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을 주님이 약시오니 주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어려움과 나의 슬픔, 나의 모든 문제를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하나님 마음의 상처, 피무는 소리로 저들의 올린 두 손의 마음을 오르만지사 이 시간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